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은혜이죠. 날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새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어떤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계속 보고 있고요.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는 그가 어떤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또 강림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위험찬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건지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알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지금 일단은 그 다윗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저는 그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 25절, 26절에서 거울처럼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화내면 같이 화를 내는 게 거울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거울처럼 하나님을 이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면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또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으로 또 겸손한 자에게는 겸손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심을 베푸시고 사악을 고집하고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또 높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보면은 태양은 하나인데 동일한데 그 태양을 향해 있는 얼음은 녹아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흙은 굳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할 때도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따지고 원망하고 이런 하는 모습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늘 그냥 눈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런 하나님이시다. 거울처럼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린다.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낮춰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넘어뜨리고 패망시키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 신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 겸손한 그 감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은혜가 식게 되면은 그 겸손했던 사람이 그 사울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왕이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안 되려고 막 도망다녔잖아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귀신이 들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수년 동안이나 그리 쫓아다니고 군력을 군비를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한 나중에는 비참하게 제호를 맞이했던 사람이 그 타락한 우리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겸손해야 돼. 한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뭔가 되면은 그 갈망과 그 마음이 변질되고 어느 순간에 와서 무동동하고 전혀 그 마음속에 눈물과 감격이 없고 그래서 우리 황 권사님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왜 지금은 눈물이 없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 예전에는 막 교회 오면은 그때부터 눈물이 주체 없이 돼가지고 그 환자처럼 그렇게 막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졸음만 오고 제가 보통 잘 졸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 본인도 막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참 그 초심의 마음 또 하나님 은혜를 줘야 또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을 드라마 보면 눈물이 잘 나오는데 드라마 보면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의 눈에서 이렇게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거울처럼 반응하시고 또 곤고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악한 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의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5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아주 유명하잖아요. 마리아의 찬가는 1장 52절에 마리아의 찬가가 46절로 56절까지 쫙 나와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몇 절을 보냐면 52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다음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 이거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가 찬송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쳤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런 어떤 것을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공고함을 인정하는 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그런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내리쳤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지난번에는 흑암을 장막으로 삼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신비하심, 감추어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숨겨진 하나님께서 왜 일을 안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뭐 주무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좀 그 원망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 등불을 켜셨다. 흑암을 밝히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친히 밝히시는 하나님, 또 다윗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등불을 켜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흑암 같은 캄캄한 우리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런 어떤 다윗의 기계와 용맹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적진으로 달리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그 적진으로 달리고 막 성벽을 뛰어넘는 그 어떤 무예와 그런 기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주를 의뢰하고 내 힘으로 막 뛰어달리고 뭐 날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힘으로 싸우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강호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싸우리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다 철저하게 그 방법까지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주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경험과 내 어떠한 방법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다윗의 용맹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왕정을 통치했다. 그런 모든 그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고 묻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다윗은 백전백승이죠. 백전백승.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먼저이고 그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항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1.1획도 변함이 없는 예외가 없는 보통 세상 것들은 다 예외가 있잖아요. 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예외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다 보니까는 네팔인가요? 네팔이 막 무너졌죠. 와, 그 네팔의 그 중국 티베트 있는 쪽에 거기에 있던 무슨 그 빙하인가요? 이런 게 녹아가지고 막 확 내려가지고 지진과 더불어서 해가지고 그 도시를 그냥 막 그 영상 못 보셨어요? 그냥 막 쓸고 내려가는데 와, 좀 그렇구나. 자, 이게 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또 중국도 지금 태풍으로 막 엄청나게 비가 왔잖아요. 근데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대요. 근데 지난번에 정지원 집사님 예배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비까지 지금 이 나라 이 정부에서 지금 옥죄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십자가 뭐 종탑을 막 그 활용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보란 듯이 막 그냥 처형시키고 뭐 심판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 중국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우리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지금 참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신 하나님 끝까지 참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하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든 유황 뿌리든 뭐 홍수든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교회 폐쇄법 해가지고 악랄하게 지금 아주 끊임없이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이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가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아합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아합을 향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싸웠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전 세계가 이렇게 막 피바다가 되고 막 물바다가 되고, 그냥 갑자기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잠잠한 그 동네가, 한 도시가 그냥 그 빙하가 녹으면서 눈사태가 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참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이 떨어지고 솟아날지 모르는 정말 이 암울한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 없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로 삼아준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종말장에 하나님의 그 징조와 마지막 때의 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낱낱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는데, 단지 우리 시대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성경은 완전하고 무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자, 오늘 새벽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곤고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구와 자기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면 기도 안 했겠죠. 근데 다윗은 다 끝까지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칭찬한 사람이 있을까? 욥도 물론 칭찬했지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고 높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로 이 공고함을,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러한 성벽들, 우리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은 그 성벽을 뛰어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항상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전에 내 힘으로 막 그냥 어떤 기백과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행하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오늘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마지막 이 말세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닫고 이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바르게 오판하지 않고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3일 동안도 주일을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정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잘 적응해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 좋은 예배자 일꾼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좋은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장로님이 내일부터 3일 동안 큰 일을 하는데 잘 감당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